우리 함께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그분도 그러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 닫고 있으면 그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해법의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오는 문제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 문제는 질주하는 마차처럼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해서 달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싶어, 저런 문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에는 죽어가는 할머니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명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꿈에 그리던 당신의 이상형이 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의 답이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차와 열쇠를 드립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1등이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선택이죠. 여러분,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무리 뒷북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개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이것이 기준 되었을 때에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성탄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거 심각하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왔다? 최소한 3, 4개월 이상은 되었고, 요즘처럼 바지를 입고 이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헐렁한 큰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시절인데 배가 불렀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평생을 해로하며 살 생각에 지금 꿈에 젖어 있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나는 잔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아니니까 요셉의 생각 속에 가장 확실한 생각이 뭐예요? 누구와 동침했을까 아니겠어요? 약혼은 나랑 해놓고 배는 불렀는데 나는 잔 적이 없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렀는데 나와 동침한 적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혼은 나랑 했는데 정혼은 나하고 했는데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었나 보다.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 남자에게 가도록 파혼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선택은, 나는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배신감과 질투의 마음은 그만큼 커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의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주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분명히 동침한 적이 없다는데 며느리 될 아이가 배가 불렀네? 어떻게 하실래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당시에 한 가지 유일한 선택은 드러내는 겁니다. 나 앉았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쳐 죽여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요셉은 이 사건을 드러내고 마리아에게 자기 속에 쌓인 사랑의 배신감과 분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선택을 한 요셉의 이 선택이 최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결혼해라예요. 요셉의 선택은 두 개였어요. 저는 마리아랑 결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겠습니다. 자기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해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랑 결혼해.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른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 너무한 줄 아세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너도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요셉아, 아니다. 타이밍을 왜 그때 잡으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럴 것을 아시고 타이밍을 그때 잡으셨지만 이것을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요셉의 선택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선택을 하나? 아니면 정말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선택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언제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해결하시기 직전에 보여주세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개나리 신발끈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틀어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렇습니까? 그 일과 관련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샌프란시스코 캐나리 신발끈, 샌프란시스코 캐나리 신발끈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다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서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지요. 참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결해 주실 것을 모르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제가 불경을 저지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기준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보혈 앞에 설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요셉에게 제가 적용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자면 하나님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문제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세우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해서 하나님에게도 이건 정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맞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도 휙 지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익숙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요즘이야 이렇게 아이를 가진 청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한 3, 4주 지나면 요즘은 알려준다고 그래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 파란색 신발을 준비하세요, 뭐 분홍색 신발을 그것도 얘기 안 한대요. 그냥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시절은 몰라요. 낳을 때까지 몰라요.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이 아이가 나와 봐야, 귀가 빠져 봐야 아들이로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사람은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인지 딸인지 이미 알고 계셔요. 이걸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볼 때에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성경 따로 내 사건 따로. 성경에서는 아멘 그랬는데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직면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문제 너머에 본질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까지를 보시지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장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상 너머가 보이지 않죠. 정신을 차리고 봐야 현상 너머가 어렴풋이 보여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세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야 해요? 요셉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건 그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정도 알려준 게 아닙니다. 태어날 아기는 내 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내 아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낳으실 하나님이시다. 기묘한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그 아이의 양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로 사명을 받은 게 19절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자가 현몽했을 때 요셉이 그 전에 꿈을 꾸었는지 꿈을 꾸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에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더라면 요셉이 감이라도 잡았을 텐데 감 잡지 못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그 말은 이런 반구도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꿨어요. 한 번밖에 꾸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믿으시겠어요? 의심하시겠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에 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하나님께 두 번째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이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가지고는 제가 장담할 만한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 꿨습니다. 역시 요셉이에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눈높이를 낮추어 주셨다. 제가 예전에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을 풀이하면 눈높이를 우리에게 낮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눈높이를 낮춰 주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사랑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게 성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눈높이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삶의 눈높이. 성탄은 삶의 눈높이를 맞춘 사건입니다. 높고 높은 천국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나자마자 근육을 가진 헤라클레스로 오신 게 아니라 양 아버지가 왜 필요한가? 돌봐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여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젖을 막는 양육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생긴 아이라도 어린아이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가 나를 해코지 않을 아이라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나를 해코지 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그 아이를 쉽게 안아주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인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붙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몰라봤어요. 몰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런데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배 아파 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엄마는 내 몸이 부서져도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을, 저는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이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능을 넘어서요. 영적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아이와 대단히 닮은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분 옆집에 살면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아들처럼 마음이 갑니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 아파하는 아들과 딸에게는 왜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함께 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신명기에는 너희가 나를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했다, 뭐 자잘한 사건들은 빼고 엄청나게 큰 사건 10번이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르비딤 사건 앞에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도 구름 기둥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앞에 저는 이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임마누엘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괜찮지 않아도,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가슴에 불순종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 성탄입니다. 어떤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구원의 눈높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수치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장정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60조입니다. 갚을 수 없다 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이 가운데 1만 달란트 빚 안 진 자가 있을까요? 너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의 해법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45년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적국의 나라에 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 자리에서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수많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인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납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문제를 만납니다. 메가더 장군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는 신앙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문제 그 이면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정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경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미래를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국 남측임예고 신학교 학장을 역임했던 시카고라 박사가 그의 아들과 나눈 대화를 책에 기록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 물었을까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뒤집어서 만약에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기록해도 아빠는 그걸 믿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빠는 믿기 때문이란다.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요셉이 했던 심각한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요셉처럼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을 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1980년도에 예수세미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자.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적인 예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성경에 선포하는 역사적 예수예요. 이 단어를 차용해 갔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는 역사에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만 받아들이자. 동정녀 탄생, 그게 가능해? 그거 불가해. 그거 빼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것도 빼자.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도 빼자. 그래서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뺀 게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지금은 미혹되지 않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책을 대하면 이건 참 괜찮은데 제목이? 여러분, 진리를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를 뒤집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뒤집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는 1인 독재, 유혈, 혁명,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그 고민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비신화화 작업,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빼자.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리고 이성적인 사건만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성과 과학으로 잣대를 삼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했어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지 잘 압니다. 창조가 믿음의 영역이고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왜 진화가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은 여기에 있든지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지 증명 가능한 사건과 어떤 원리가 과학이에요. 그런데 창조를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진화를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는 가설이에요. 이론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하자. 원시 지구 대기의 상황이 이랬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밟았다고 가정하자.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옷을 슬그머니 입혀요. 진화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힌 것뿐입니다. 성경은 반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반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깨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분명히 또 올해 31일이 되면 전 세계 이슈 10가지, 국내의 크고 작은 사건 10가지,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 전 세계 아름답고 멋있었던 10가지는 얘기하지 않지? 왜 국내 올 한 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왜 그건 말하지 않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25년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해봤자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불평해서 바뀔 것 같으면 자, 우리 불평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매주 1시간씩 불평해야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이 맞다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삶의 눈높이를 감히 우리와 맞추어 주신 사건이에요. 성탄은 구원의 눈높이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노래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면할 때에 하나님 크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크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받을 자격, 의롭담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어떠한 일이나 생각도 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